그 학생들이 핸드벨 찬양 훈련하느라고 여러 번 연습했는데 저게 쉽질 않거든요. 자기가 그 차례가 될 때 이렇게 딱 하는 건데 아주 멋진 핸드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모든 학생들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인데)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6절부터 7절까지 7절 2절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사야 9장 말씀을 받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진리가 우리 모든 심령의 빛으로 임하시고 이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온 천지 만물 어두움 속에 이 거룩하신 말씀을 비출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 말씀으로 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이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진리의 이름 예수님의 구주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통하는 자가 흑암이 없어지고 빛이 임합니다. 어두움이 사라지고 흑암이 없어집니다. 고통하는 자에게 어둠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이방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나시는데 그 아기가 태어날 때는 기묘라 원더 놀라운 일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모사라 지혜의 모든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오시는데 그 아기가 나시는데 그 태어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존재가 오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면 갈릴리에서 무엇인가 영화로운 이적을 베푸시고 모사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평화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없애사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화평케 하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마음들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님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 갈등에서 화목해 하시고, 그래서 형제에게 원한이 있는 자들마다 예물을 바로 드리지 못하고 제단에 두고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 모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했을 때 그 원어 성경에도 원수는 자기의 것이, 원수, 자기, 가족, 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자신의 것이요, 가족도 자신의 것이다. 그 원문에는 가족하고 다툰다 이런 단순한 뜻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원수가 가족일지라도 원수가 자기 자신의 것이고 가족도 자기 자신 아니냐, 이게 대치법으로 되면서 어떻게 해요? 가족이 원수라도 챙기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가족처럼 사랑하고 가족을 원수같이 여길 수 없듯이 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셔도 화평케 하시려고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틀 전에 제가 원어 강독을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화평을 주려고 생각하러 그러니까 화평을 주려고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려고 왔다라고 했어요. 검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불화케 하려 함이라.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가 불화하도록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는데, 원문이 칼을 주려 함이라,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와서 둘로 갈라쳐서 카타라고 돼 있어요. 카타가 원래는 단순 의미가 다운이에요. 겸손케 해서 아버지께, 그러니까 사람이 아버지께 겸손케 하고 딸을 어머니께 겸손케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그의 것이요 그녀의 것이다. 그 아버지가 그의 것이다. 그래서 이게 화목해 하는 목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원문에는. 근데 이제 영어 성경도 그게 정확히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리스 성경에서는 결국은 갈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갈라치시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부모님하고 그냥 화목해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너는 부모님하고 구별이 돼야 돼 이러면서 구별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카타라고 돼 있어요. 그걸 어게인스트라고 하는데, 어게인스트가 원래 뜻은 아니고요. 카타라는 것은 다운이라는 거예요. 다운. 아래라는 것입니다. 아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머물게 해서 화목해 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막 충돌이 일어나니까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을 잘못하시는 분들은 원어 연구를 더 자세히 하시면 거기에 모세의 그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아들을 갈라쳐 구별을 해가지고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다운. 근데 다운을 어게인스트라고 캠브리지 학자들이 400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 놨어요. 근데 카타는 어게인스트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예. 물론 뭐 해가지고 아래로 하면은 나를 이렇게 막 내어치니까 좀 관계가 다운이 되고 그러니까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게인스트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급 해석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제일 정확한 해석이 다운입니다. 다운.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좋은 관계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의 목적으로 평화를 이루고 다스리시려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무슨 일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슨 고난이나 환란이 있어도 결국은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기로 오시는데 기묘라, 원더이라, 그리고 모사라, 지혜 있는 모사로 오시는 거예요. 인생의 해결이 안 될 때는 그것을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나타내시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할까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를 소개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분으로 아기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면 자녀가 영원히 존재해야 아버지도 영원한 아버지죠. 자녀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건 쉬운데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쉽지만 왜냐하면 그분 전능하시니까. 근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게 왜 어렵냐면 자식이 영원히 살아야지 영존하도록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오신다는 것, 이 아기를 모셔드리는 사람은 무슨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게 가능하신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전하는 아버지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존하시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를 나타내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아버지 해야 그분이 영원히 아버지 대접 받으시거든. 그러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란 뜻은 이게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근거해서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인 아버지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남게 하신다는 건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려면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 해서 죄가 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죄짐을 지시려고 오시려고 아기, 인간의 형상,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죽으시려고 오시려고. 단지 말씀을 교육하려고 오시려면 육체를 안 갖고 그냥 선지자 보내시고 성령으로 계시하시면 돼요. 근데 왜 옛적처럼 이사야를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이렇게 선지자들 보내셔서 사역하시고 기적도 엘리야를 보내서 기적을 행하듯이 그렇게 기적이나 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교육만 하시는 거는 선지자 시대에도 충분한데 왜 굳이 오셔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돼요. 그거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만 대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 죽으면 안 되나요? 의인이 대신 죽으면 안 되나요? 의인이나 선지자나 다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죄를 갚아줄 수가 없어요. 죄가 아예 없으신 분이어야 자기의 죽음으로 다른 죄 있는 사람의 죄 대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은 이방 갈릴리. 그럼 뭐냐면 이방 갈릴리 지역이 1절에 보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시대에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옛날에 그 조상들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 그 동네가 그 동네라 이거예요. 그 나사렛이나 갈릴리는 아주 후미지고 이방 땅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 지역이 전부 이방 땅이라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그런 땅인 거죠. 그러니까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숭배, 이방신 숭배 사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지역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몰라서 죄 짓고 있는 사람을 더 챙기는 거예요. 자, 많이 알고 범죄를 하면 많이 때리시고, 모르고 범죄를 하면 적게 때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더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는데 고의로 범죄하는 사람을 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지역은 알아요, 몰라요? 관습이 외국 거랑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해. 그러니까 또 거기다 가난해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불쌍히 여기사 그 지역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님은 이와 같이 어두운 곳에, 없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일하시지 않고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하고 만나고 싶으면 낮은 곳으로 임하시면 그분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때는 그분을 못 만나요. 낮은 곳으로 가면, 골짜기 낮은 곳에 가면 개울이 있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나듯이. 산꼭대기 가면은 생수를 못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면은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때 그분이 못 만나다가 어떻게 겸손해지면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멸시 천대를 받는 지역에 가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나타나세요. 자, 아름다운 아가씨 여성분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예쁘고 품격이 있고 멋지니까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모르다가 결혼을 해서 귀중한 연약한 아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참 정성으로 돌보면서 사랑을 하니까 겸손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는 누가 똥기저귀를 그거를 챙깁니까? 근데 자기 아기 사랑하니까 똥기저귀를 수발을 다 해주면서 아가야 잘 크거라 뽀뽀해주고 사랑을 해줍니다. 낮아졌죠? 섬겨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님들을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 나타나신대. 사랑도 자기를 뽐내는 사랑이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섬기는 위치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피조물에게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체에게 나타나시는 현상인 거예요. 불신자라고요, 부모님이? 불신자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부모 사랑인 거예요. 부모 사랑은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 사랑에 대해서 공경하는 사상이 유학과 유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뭐가 다른지를 잠깐 비교를 해드리겠어요. 그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좋은 사례가 조선시대 때 최고 학자를 2명을 들면 율곡 이의를 들 수가 있고 이황도 있지만 퇴계 이황도 있지만 율곡이 약간 더 자세하게 연구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율곡 사상에 의하면 음양이 만물을 잉태하고 만들어낸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음양은 현상이지 그게 창조주가 아니다. 창조주는 음양 현상이 아니다. 음양 오행설로 만물이 태어날 수 없다라고 가르친 사람이 실학자인 정약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선 후기 천재 학자. 정약용은 유학을 다 통달해서 정조대왕한테 아주 총애를 받던 젊은 학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학문을 유학을 그냥 다 통달을 했는데도 시대가 유학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서구 열강이 가리키는 서양에서 배우는 학문을
조선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서양에서 가르치는 거를 지금 조선은 그걸 수입해야 됩니다. 하는데 서양께 들어오면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기득권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서양 학문도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송나라가 망할 때 유행하던 주자학인 성리학을 계속 가르치다가 글 공부만 가르치고 장사하는 거 더럽고 군인도 천한 것이고 이래서 국방을 안 지키고 장사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는 거, 농사를 지으면 밑에 사람들이나 짓고 양반은 글 공부하고 거저 먹는 거다. 그러니까 쌀을 세금으로 내지도 않고 쌀을 먹어요. 그러다가 군인도 8,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2천만 명인데. 국가가 2천만 명인데 그때 남북한 다 합쳐가지고 조선시대 때 2천만 명이었어요. 조선 팔도를 지키는 군인이 8,000명밖에 없었어요. 일본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지는 거지. 일본이 미국하고 싸울 때 2차 대전 때는 그 수백만 명이었어요. 군인이. 그런데 우리나라를 접수할 때는 정확한 그 데이터를 내가 보진 않았는데 엄청난 군사 강국이 됐을 때 점령이 되는 건데 일제 36년이. 그때 우리나라 군인이 8,000명이에요. 8,000명 갖고 100만 명 육박하는 일본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서양 걸 빨리 수입을 해야 되는데 세종이 그 과학을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과학을 세종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을 발명하던 시제예요. 근데 세조가 문단세로 내려가죠. 문종 다음에 단종이 이제 조카인데 몰아내고 세조가 되면서 세조가 과학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세종이 만들었던 거를 학자들이 과학을 못하게 하고 전부 이 사람이 불교 신자예요. 세조가. 불교를 숭상하지 못하게 했는데 불교 쪽으로 간 다음에 이 과학이 오는 거를 다 부정하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세조 이후에는 과학을 못하게 해요. 만약에 세종 때까지 계속 발명하고 연구하던 그 자체적인 과학진흥하던 분위기가 살아있으면은 일본보다 100년 앞서서 대포를 만들고 일본보다 몇백 년 앞서가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는 지혜를 받았던 민족이 이제 한국인데 그거를 이제 정권 다툼하는 당파 싸움하면서 그거를 과학을 다 깨버리죠. 그랬을 때 율곡이의가 나타나서 과학을 진흥하지도 않아요. 성리학만 배워야 된다. 과학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선조 때. 과거 입시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10만 양병설을 얘기합니다. 10만 양병설을 얘기해도 일본을 못 이기게 돼 있었어요. 일본은 과학 문명이 발달돼 있는데 10만 명을 들여도 못 막아요. 네. 그렇게 됐던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잘못된 사상, 성리학을 들여서 망한 겁니다. 성리학은 뭐냐면 이게 학문이 아니에요. 음양 오행설이 창조주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옛날 문헌들 다 보면. 그러니까 음양이 만나니까 애가 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양과 음이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애가 나니까 음양이 만나면 애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정약용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정약용은 하나님을 믿거든. 그 음과 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현상일 뿐이다. 만물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약용이 가르쳤던 실학은 사실은 기독교 사상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 사상이 왜 위험했냐?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걸 진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것들은 일해서 바치고 양반들은 받아먹기만 했는데 계속 받아먹어야 되는데 저 싼 것들이 양반하고
맘먹어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사회가 운영되겠냐. 그래가지고 서양학 가리키면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반대하거나 학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나 학문이 자기가 먹고 사는 그 사회 시스템을 뒤집어 엎으면은 그 종교나 그 학문이건 뭐건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역할에 영향을 주면 때려잡는 거예요. 지금 교회 예배를 왜 못 드리게 해요? 그것은 교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을 돕질 않기 때문에 교회를 때려잡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정권을 운영하는데 친북주의 정권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친북주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정부를 반대를 하니까 교회를 때려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도 운영하는 게 애국자 정치인이요. 세금을 많이 거두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일을 많이 하면은 그 많이 일을 해서 돈을 번 사람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 일을 현장에 출근 안 한 권력자들이 그걸 세금을 많이 가져가서 국가를 부강하게 사회주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나 하는 짓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국가가 딱 아까 성찬할 때 몇 미리그램으로 딱 정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숫자에 맞춰서 그거 각자가 조절하세요라고 맡겨드리면은 다 되는 거예요. 20ml로 딱 지정을 하고 이렇게 중앙집권적으로 경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많으면 아기 많은 대로 이렇게 다 해가고 식구가 적으면 적게 가져가고 이래가지고 그걸 다 각자 책임하에서 하면은 사회가 보이지 않는 흐름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원의 낭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은 어리석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지배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반드시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그 김명현 박사님이나 이재만 선교사님이 과학자고 그러시고 또 아주 공부 열심히 하셔서 과학을 연구하시는 과학자 분들이 우연히 돌연변이로 그 진화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놈이라는 유전 정보가 있어요. 사람 속에는. 그 게놈 지도를 만들어요. 근데 돌연변이가 됐을 때 그 정보가 게놈의 정보 증가가 안 돼요. 쉽게 말해 돌연변이가 됐을 때 그것이 건강한 유전자로 자손 번성을 위해서 유전되지 않아요. 돌연변이가 되면 병들거나 죽거나 소멸될 때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팔이 3개가 붙은 애가 나오면은 그거는 건강해서 진화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죽거나 병들거나 허약할 때 팔다리가 3개라 홀수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2개요, 다리가 2개요 이렇게 레귤러하게 나오는 애들이 건강하는 거지 발전이 돼서 이상하게 나오면 병들 때 그렇게 나온다는 거다. 그거를 그래서 돌연변이로 진화가 돼서 발전이 된다는 것은 지금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나오면은 아기가 신생아 안 할 때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나오면 병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게. 다리가 3개가 나왔어. 팔이 2개가 아니라 4개가 나와서 그러면은 강력한 게 아니에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병들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기는 머리가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가 붙어서 나와요. 그러면은 2배로 머리 좋겠네.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머리가 하나에다 몸통이 하나 할 때 건강하고 그 발육이 잘 되는 거지 머리가 왼쪽 어깨에 붙고 오른쪽 어깨에 하나씩 붙고 이렇게 하면은 병 나는 애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면 좋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게 돼요. 악하고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 그 동성연애자들이 아주 많은데 그들은 왜 성을 50개나 증가를 시키냐. 성은 발전해서 진화돼서 새로운 성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그 레즈비언도 새로운 성이 더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옛날에 인간이 진화가 안 될 때는 남자나 여자만 있더니 이제 진화가 되니까 남자와 여자 이외에 다른 성이 3번째, 4번째, 30번째, 40번째 성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자를 어떤 종족으로 보기도 해요. 여자 종족들은 남자를 대항해서 여자끼리 살 수 있게 투쟁을 하자. 이 여성 해방 운동은 진화론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끼리 남자 제치고 혼자서 여자들끼리 나라를 만들고 살 때 애를 낳냐 이거예요. 애를 못 낳잖아. 근데 뭐가 더 발전된 종족이 나와. 멸종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만 지내면은 그게 멸종되는 건데 여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고 자손이 번성해서 잘 되는 건데 남자끼리 좋아하면 그게 뭐가 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화론을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 기독교를 믿으면 여러분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과학이고 팩트고 역사 자체로 믿는 거지.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믿으면 여러분 양심이 썩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나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신화로 믿고 실제 사건으로 안 믿어요. 여러분 그거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실 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부모 통해서 온 게 아니고 처녀 몸에 잉태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결혼을 안 했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 오시냐. 그게 믿어져야지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팩트라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진리를 말한다고. 그러면서 지옥을 얘기하고 천국을 제일 많이 설교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옥과 천국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의 설교는 아름답기 때문에 좋은 윤리 설교이기 때문에 믿어요. 그럼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후세계가 실제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악을 행한 자, 회개치 않는 자, 지옥 간다고 얘기하셨어요. 심지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까지 못한다. 악을 행한 자들은 다 내게서 떠나가라. 누가복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다가 있어요. 모두 다. 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해롭게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 모조리 천국 못 간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런데 지금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 학자 중에 악을 행하더라도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인정만 해주면 악을 행해도 천국 간다라고 잘못 가르쳐요. 예수가 오신 것은 회개한 사람만 천국 데려가려고 죽으신 거지 악을 즐거워해서 악을 좋아하고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회개를 해서 사람이 변화될 때만 예수님이 구해 주시는 거지 악을 계속 행해도 우리가 예수 착한 사람이다 인정해주고 예수는 좋은 분이지 이렇게 인정을 하면은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말씀하신 내용을 믿어야 돼요. 근데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을 전파할 때는 기적이 따라다녀요. 표적과 기사가.
그래서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전파하는 건 아들을 단순히 홍보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 분부한 내용대로 홍보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회 선전이 없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게 없어요. 전도는 교회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하실 땐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만 생각하고 전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러면은 교회 어떻게 그 사람을 데려와요? 그거는 다른 일이에요. 전도는 목회랑 다른 거예요. 전도자랑 목회자는 다른 직종인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잘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회자인 거고요. 전도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걸 설명해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전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온 천지를 다니면서 하나님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할 때 복을 많이 받아요.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하는 건 교회 봉사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닐지 몰라. 그래도 괜찮아. 아무 교회나 다니지면은 걱정돼요? 그러면 전도를 잘 하시면은 건강한 교회 가게 돼 있어요. 전도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이단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교회 홍보를 하지 마세요. 근데 교회를 묻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교회 여러 군데를 소개해 드리고 교회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얘기하시고 당부하셨는지 그대로 실생활에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것을 먼저 가르치시면 안 돼. 저 세상을 먼저 가르치면 안 돼. 땅의 것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땅에서 사는 죄악을 회개하냐 회개 안 하냐에 의해서 가는지 못 가는지 결정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가 잘못되게 산 것을 고치고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땅에서 생활하면서 살게끔 하는 게 전도의 목적인 거예요. 전도의 목적은 처음에는 그 천국 가게 하니까 천국을 가리키면은 천국 갈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고자 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거라고 설교를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을 믿으면 갈 것 같죠. 천국을 가고 싶어 하고 천국을 믿어도 못 간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천국을 믿어도 못 가면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내용대로 회개를 해야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삶의 간섭꾼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탄절에 잔치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오신 거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임당하러 오시려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으로 계시면 더 편하시지. 근데 사람으로 오신 거는 비극을 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 오셨네 이러고 뭐 크리스마스 때 막 활락 뭐 그냥 이게 뭐냐면 완전 파티 시즌이에요. 파티 시즌 막. 그래서 미국이나 이 유럽은 크리스마스 때 이 기독교 지역은 가족끼리 지내기도 해요. 조용히 그냥 가족하고만 지내. 근데 타락하면은요 이게 그 놀러 다니고 나쁜 짓 하러 다니고 막 그 사치하는 시즌이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이제 잘못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중요하지 않은 거는 기록을 안 하셨거든. 그러니까 성탄절이 몇 월 며칠에 되거라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자로 오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원래부터 계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는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요 섬김으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량하는 제물로 죄를 다른 사람이 졌는데 그 죄를 죄 없는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용도로 자기를 속량 제물로 바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려고 헌신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을 버려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결단한다고 되진 않아요. 이기심이 있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기의 위치가 생길 때 이기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기심은 언제 없어져요? 사회생활하면 더 생겨요. 더 생겨. 이기심은 가족을 얻을 때 없어져요. 가족을 얻었어. 에? 아니 싱글일 때 이기적으로 살지. 결혼을 해봐. 신랑 신부가 이기적이죠. 맨날 쌈박질해. 그러니까 이게 그 희생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거룩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건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복종할 느낌이 없는 남자한테는 사랑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사적으로 사사롭게 연애로 좋아하는 사람하고 해서는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여자는 자기 신랑이 자기를 인도하고 리더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거나 자기의 음식과 의류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안정감을 가져 시집을 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여성의 본성이라고 모세율법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밥도 못 사주고 옷도 못 해주고 잠잘 데가 없어서 부인 보고 우리 오늘도 노숙하자 이래가지고 자꾸만 굴뚝 옆을 찾아다니고 결혼하자 여기 노숙으로 우리 신혼살림하자 이런 사람한테는 사랑이 가더라도 그런 정체가 나타나면 정 떨어지는 게 나쁜 여자라서가 아니라 여자를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타락을 해도 여자의 본성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 낳고 키워야 되는데 아니 굴뚝 옆에서 노숙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아기를 키워. 그러니까 그런 남자한테는 시집을 가고 싶다가도 아유 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끝에 결혼할 때 애 낳고 키우고 번성하는데 불리하면은 그런 결혼 못하게 하는 법이 나와요. 근데 그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남인데 유리한 남자를 사랑하게 돼요, 여자는.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자분들한테. 남자는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이 많아지게 하는 여자분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 성호르몬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성이 애정을 느끼고 신랑을 좋아하고 이렇게 할 때는 임신을 할 수 있는 그 주기가 됐을 때 신혼부부라도 그 신랑 신부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을 때. 그리고 아기를 낳고 키우는 기능이 폐경이 돼가지고 사라지잖아. 그러면은 남자나 여자의 사랑에 대해서 끈끈하게 간절히 사모하는 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쁘니까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애 낳고 애를 젖을 먹이고 이런 기능이 없는 여자한테는 남자들이 왜 여성미를 못 느끼고 매력을 느끼지 않냐. 애를 낳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는 어떤 남자 비슷하게 생겨먹은 여자라는 존재가 있으면 좋아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뻐서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에 의거해서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 낳고 키우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는 타락해도 타락한 상태에 맞추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진리는 타락을 하면 인간한테 필요 없는 지식이 아니고 진리는 뭐냐? 타락하기 전에는 동산나무를 임의대로 먹어라 라고 얘기하시고 타락한 이후에는 땀 흘려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타락하면은 여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받냐면 그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는 남자를 사랑하는데 남자는 너를 다스린다 했어요. 타락한 다음에 신랑을 고르는 법이 뭐예요? 자기를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하면은 그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스파게티하고 짜장면 얘기인데 또 해서 저는 잘 레파토리가 없어. 여학생이 예쁜데 여학생 보고 야 짬뽕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인기가 없어요. 짬뽕 먹으러 가자. 여학생을 꼬시고 싶어가지고 남학생이 야 내가 오늘 짬뽕 사줄게. 그럼 막 시뻘건 거 막 튀기면서 막 먹고 아유 홍합 막 까서 먹고 막 어지러운데 그거를 초면에 여학생 우아한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야, 짬뽕 먹자. 약간 심한 사람은 아구찜 먹으러 가자. 돼지 족발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장충동 가서 돼지 족발 먹으러 가자. 그러면 돼지 다리 잡고 막 뜯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학생이 짬뽕 말고 짜장면 먹겠어요. 뭐 이러면은 분위기가 짜장면 분위기 아니고 이 유럽 스파게티 분위기라고 스파게티 집으로 가죠. 이러면은 여학생이 좋아합니다. 자기가 유럽 스타일이고 난 품격이게 아니 스파게티가 뭐가 배불러요. 족발이 더 배부르지. 그런데 배고프게 만드는데 왜 좋아하냐. 여자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맞춰주고 그런 걸로 좋아하지 뭐 배부른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족발 먹어가지고 배부르다고. 그런데 이제 이태리 식당 어떻게 가요? 비싼데 그래도 막 남자가 리더십으로 끌고 들어가면요. 거기에 이제 여자가 그 남학생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얘기를 안 해도 애인이 끌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탁 해주고 그러면은 아예 주장을 안 해도 자동으로 다 되니까 이게 편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리더하는데 그 남자의 리더십에 매료가 되면은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 시집 가는 요령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남자는 널 다스리고 너는 그 너를 다스린 남자를 사모할지니라 딱 들으면은 꽃같게 들어요. 여자가 뭐 노예야? 여자를 다스리는데 여자는 다스리면 주인을 막 좋아하고 여자가 노예야? 요렇게 하는 게 페미니즘의 기본 컨셉이에요. 근데 여성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어도 어떻게 행복을 누리는지를 하나님이 결혼법을 얘기하신 건데 그거를 너 선악과 먹었어? 야, 이 나쁜 여자야. 너 이렇게 살아. 남편은 널 부려먹고 너는 불임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데 여자 노예인데도 남편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노예제로 살아. 부부관계는 노예제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에는 여자가 편하게 사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남편을 고르는 법을 얘기해 준 건데 모든 인류 남자한테 그렇게 당하고 살라는 걸로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왜 말을 들어요?
인류 절반이 지금 70억인가? 70억이면 35억의 남자를 멀리하고 한 명만 골라서 그 사람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가 편하게 사는 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꼴깍게 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인데도 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도 이게 복을 받으려면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원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부터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구약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옛날에 구약 읽을 때랑 완전히 다르게 읽혀져요. 그래서 구약이 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진리인 구약 성경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을 잠깐 펼쳐보세요. 성탄절인데 성탄에 오신 여러분 집안에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삭개오가 뭐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대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 중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로마 시민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를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구약 성경대로 뭐예요? 삶을 고칠 때 예수님 설교를 이해를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토색했다는 건 도적질한 게 아니에요. 도적질한 걸 판매업을 하는 걸 토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질했는데 그거를 먹어버려서 그러면 토색이 아니에요. 도적질한 걸 판매업을 하면 토색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질한 것보다 훨씬 나쁜 짓이 토색하는 거야. 배고파서 빵을 훔치는 거랑 훔쳐서 판매를 하는 놈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면은 불쌍히 봐주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잘하면은. 근데 뺏어가지고 훔쳐가지고 판매업을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러면 그걸 도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훔칠 때마다 몇 배 물어줘야 돼. 빵 4개를 물어줘야 돼요. 엄청나죠.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잘 이해를 하세요. 배상법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배상을 못할 거 아니야. 토색한 사기꾼을 못 잡으면 갚을 필요가 없지. 4배로.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4배로 망하게 하신다는 언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도적질해가지고 성공하는 집안이 없는 거예요. 다. 도적질해서 성공한 집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오. 없어. 그런데 도적질해서 훔쳐 먹는 집은 2배로 망하게 하고 그래서 2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도적질해서 빵을 훔쳐 먹었어. 그러면은 2배로 망한다. 앞으로. 네가 하는 모든 것에 그 손해배상 액수만큼 그렇게 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토색을 했어. 그러면은 4배로 망하게 하는 일이 앞으로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걸리지 않으면 돼 이러고 거짓말 막 하는 거예요.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인들. 사람들 속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인 집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집안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휘둘려 가지고 재판하는 판사 검사들 있죠. 죄도 없는데 막 집어넣고 죄가 있어도 막 봐주고. 이게 정치 판사, 정치 검사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 뭐가 있어요? 천벌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수선할 때는 권력을 멀리 하는 게 안전한 겁니다. 예.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한대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세금도 합당하지 않으면 도적놈으로 쳐요. 세금을 걷는 것 자체를 강도로 친다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공산당은요. 이게 세금을 거의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합법적으로 강도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도가 나쁜 제도가 들어오면 나쁜 놈이 등장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제도가 딱 들어와가지고 국민들을 껍질에 막 벗겨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반대를 해주는 게 왜 그 악한 정치인한테 좋은 일이냐? 천벌을 덜 받게 해주니까 악한 정치인을 반대하는 게 그 악한 정치인을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입금을 하셨어, 국민이. 그러면은 100만 원 갖고 그거를 갖고 있다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늙으신 노후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요거를 누가 잡수셨어. 그러면은 도적질이요. 그런데 요거를 주식 투자에 투자를 하는 거야. 국민연금이 있는 곳을 그냥 그 운영을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야.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돈은 국민들 거예요. 가입자의 거예요. 그런데 가입자가 아닌 그 운영하는 국민연금 공무원들이 삼성전자, 뭐 IBM 이런 데 막 투자를 할 수 있어. 그럼 뭐예요? 토색이라는 거예요. 토색. 이게 뭐예요? 국민들 대상으로 강도짓 하는 거예요. 폰지 사기 비슷한 거예요. 이게 폰지 사기 비슷한 거예요. 이거. 에? 폰지 사기 보면 잡아넣잖아. 근데 국민연금은 못 잡아넣어. 권력자가 그걸 운영하니까. 그럴 때 권력자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담대하게 그 짓을 해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서 그 처벌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옥 가서 처벌받는 건 최종적으로 당하는 거고 살면서 지옥 못 가게 하느라고 계속 4배로 망하게 하고 뭐 감옥 들어가게 하고 하면서 회개를 시키려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회개시킬 마음이 없으시면은 잘 먹고 잘 살다가 탁 죽자마자 지옥에 확 쳐박아버려요. 그래서 그게 제일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악인이 잘 돼요. 그거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죄를 지을수록 자꾸만 망해.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포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면 2배요. 토색하면 4배, 5배로 갚아라. 근데 이제 양은 4배로 갚아요. 근데 소는 5배 갚아야 돼. 여러분, 양은 소비재고 소는 자본재예요. 예를 들어 그 양은 잡아 먹으려고 키우는 거야. 소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는 잡아먹어요. 소 갖고 농사져요. 농사지고 달구지도 끌고 가고 트랙터 역할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는 자본재야. 그러니까 자본재를 토색하면 5배, 소비재를 토색하면 4배. 이렇게 미세하게 하는데 이게 국가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법이 이걸 만들어요, 안 만들어? 안 만들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배상액으로 가난하게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키는 나라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금을 과도하게 많이 걷는 나라는 가난뱅이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게 결론이에요. 모세율법에. 세금을 많이 거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약을 할 때 사랑으로 절약할 때가 뭐예요? 상속을 해서 내가 50년 후에 우리 자식들한테 넘겨줘야지. 그러니까 50년 돌아가시기 50년 전에 열심히 돈 아끼잖아. 아니 옛날에 6.25 끝나고 그러셨다니까. 새끼 밥 먹는 거 빼놓고는 돈을 안 써요. 왜냐하면 6.25 끝나고 지금 가난해서 돈은 생기면 다 모으는 거야. 절대 쓰지 않아. 그리고 밥만 주세요. 그리고 밥은 따로 먹어. 돈은 생기면은 1원도 쓰지 않고 다 모아서 시골의 고향집에 가족들한테 생계비 보내든지 저축을 했어요. 근데 왜 그 쓰질 않죠? 자기가 고생했는데 공장에서 고생해가지고 망치질하고 돈 번 거 왜 안 쓰냐 이거요. 50년대 말 60년대 가족 생각해서 안 쓰는 거예요. 그 가족이 없으면 그거 안 써요, 써요. 다 써버리지. 가족이 없으면 내가 최고인데 다 써버리지. 가족이 있어서 안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썼는데 50년 후에 상속세로 2분의 1이 다 날라가. 그러면은 그게
50년 전에 써야 되는 거를 5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서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뭐냐면은 소득세를 50년 전에 그 소득세 냈잖아. 그런데 50년 동안 나머지를 안 쓴 거야. 그랬는데 50년 후에 또 과세를 50년 시간차로 연타 공격을 해가지고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득이 생겼을 때 50년 전에 아예 초기부터 한 번에 거두면은 어떻게 돼요? 저항이 있지. 너무 세금을 많이 하고 이게 탕과놀이라고 욕을 들을까 봐.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한테 넘어갈 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 말을 못하니까 자식들한테는 확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중과세예요. 그래서 미국 공화당에서는 세금 그 학자들이 이중과세라고 해서 상속세를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법학자들이 많아요. 그 왜냐하면은 그렇게 주장하면은 이게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금법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자가 여자 되고 남자가 남자스럽고 그럴 때 시집장가를 복되게 가는 거예요. 여자한테 남자 옷 입히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자한테 남자 옷 입히고 키워보세요. 그 여자가 행복한가? 행복하진 않다니까. 남자한테 여자 옷 입히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면 안 행복하다니까. 아이고 망측해라. 남자가 치마 입고 루즈 칠하고 그러면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가증하다 했는데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남자가 여자 굿이라고 여자가 남자 굿이라고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전능하신 분이 성격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싫어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성격에 하나님 우리한테 맞추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격에 우리가 맞추는 게 훨씬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으세요? 안 죽으셔. 영원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붙어가지고 적응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근데 이제 우리가 체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이 다르니까 몽학 선생이 필요한 거야. 체질 개선. 그래가지고 구약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성격이 안 맞잖아. 잘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보통은 멸시천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 보면 멸시천대를 하면 안 되는데 멸시천대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못된 죄성을 갖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못 가니까 아버지께 갈 때까지 몽학 선생인 구약을 통해서 성향을 하나님 맞는 성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구약이라. 그러니까 구약을 갖고 세례 요한이 회개시켜야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못 알아보는데 목동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근처에 목동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맞추어서 심성이 정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연법을 따라 사니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자연법대로 살면은 구약법하고 일치가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 네. 그리고 로마서 2장 15절. 예.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 만드신 자연법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요. 1장에. 2장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2장 15절에는 구약 성경은 인간이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본성, 사람의 본성이
구약 성경하고 맞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양심이 스스로 송사하고 변호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인간으로 사용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인간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대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구약대로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부살인업자야. 그러면은 그 사람을 불쌍히 봐야 돼요? 때려잡아 죽여야 될 놈이라고 봐야 돼요? 때려잡아 죽여야 될 놈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권 변호사들이 뭐냐? 성폭행범들을 용서해 주자라고 판사한테 호소하는 사람들이 인권 변호사인데, 잘 보세요. 성폭행범이나 청부살인업자한테 살해를 당한 사람들의 처지에서 잘 봐주자라고 할 때 그 권한은 구약 성경의 피해자 가족만 잘 봐줄지 안 봐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는 잘 봐줄 자격이나 권리 자체가 존재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인권 변호사들이 피해자 가족한테 부탁을 해요? 판사한테 부탁해요? 권리가 없는 판사한테 부탁해서 살인범이 30명을 아무 이유 없이 죽였어. 그런데 살인범의 목숨도 중요하니 30명 죽인 이 사람을 잘해주세요라고 판사한테 호소를 하는 거는 불법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그거 좋아요. 살인범이라도 살려주려고 하는 건 좋은데 판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해 가족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봐달라고. 판사한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판 자체가 살인자에게 피해당한 억울함을 해결을 못 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국가의 사법체계가 있음에도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내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국은 피 흘리는 일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저 나라. 세계 최강국인데 그럴 리가요. 안정되겠죠. 아니에요. 반드시 내전이라는 홍역을 알아야지만 그 나라가 안정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반드시 난리가 나는 이 사회 격동을 홍역을 거치고 버티고 통과를 해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절대 싸바싸바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입 맞춰가지고 나라를 평탄하게 못 만듭니다.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돼요. 피 흘려지는 대가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의 그 분노가 왜 삭혀지지 않냐. 하늘에 쌓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범을 용서해 줄 때는 그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한테 봐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판사한테 싸바싸바해서 좀 봐주셔야 됩니다, 판사님. 이런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보고 진노를 느낄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때 하나님의 그 기준은 세상에 의로운 사람하고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를 하잖아. 그러면 진노를 하시는 분이야.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봐주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엄마가 날 봐주는데 하나님이 뭔데 나를 안 봐준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내가 효도 안 해도 날 좋아한다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를 하거나 효도를 안 하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효도를 안 하죠. 그러면 뭐예요? 저주받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러고 알랑대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에? 보화가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거.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인 거.
늙으신 부모님한테 돈을 안 써.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사용을 잘해야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돈을 사용 잘못하면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건 뭐냐? 그 영수증으로 물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어느 목사님이요, 헌금 들어왔는데 그 헌금으로 자꾸만 예배용품을 사. 그러면 예배에 관심이 있는 분이고요. 헌금이 들어왔는데 자꾸만 해외 선교사님한테 돈을 보내.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예배 찬양보다는 선교지 선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그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 돈 벌어서 아기를 낳았어. 아기한테 돈 많이 쓰죠. 아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학비로 많이 써. 공부하는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학생. 그런데 돈이 생겼는데 도박장애가. 그러면은 그거는 도박꾼인 거예요, 그거. 예? 일 안 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 본심 자체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증해서 죄인들아, 마음 중심 너희들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지,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 좀 해봐. 이래서 구약의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구약을 써야 돼요. 그래. 의인들은 그냥 아버지께 인도하면 돼. 그냥 인도하면 돼. 예수님 딱 만나면 예수님 알아봐. 예? 나다나엘처럼.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속에 간사한 것이 많으면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주 간사하잖아요. 악하잖아. 그러면 세례 요한도 안 믿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개차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개차반으로 여기면서 예수 믿는다는 건 다 가짜들이 많아요. 거의 가짜들이. 그래,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시대가. 예. 근데 이제 지금 나쁜 사람 고르는 건 알잖아요. 사기를 쳤다, 강도다, 살인자다. 이건 나쁜 짓 하는 사람이죠. 그런 거는 보통 상식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못 보는 게 있다고.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게 성경을 보니까 거꾸로 정의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상속은 나쁜 짓이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구약에 상속을 하는 걸로 얘기돼요. 그럴 때 내가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상속은 나쁜 거다, 불로소득이다 그러는데, 불로소득이 아니라 누군가 써야 되는 걸 안 쓰고 고생하고 남긴 거예요, 상속이라는 게. 물론 불로소득 해가지고 도박장에서 번 거는 그거 상속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땀 흘리고 자기가 작업 현장에서 번 돈을 상속하는 건 그거는 국가가 세금 띄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박장에서 번 거는 띄어가도 뭐라고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 자기가 땀 흘려서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또 요리를 뜨거운 주방에서 요리해가지고 벌었어요. 자식들 키우면서. 그럼 주방에서 요리하는 아주머니, 주방장하고 목공해가지고 건축하시는 아저씨들하고 이런 돈은요, 자식한테 100% 상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거기서 1원이라도 세금 띄겠어요? 세금 안 띄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해야 돼요. 근데 세금 거둘 때는 반드시 국민들을 대신해서 목숨 바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만 세금 걷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 국민을 보호하는 분들만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했다고요. 사울왕을 뽑을 때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하세요. 나쁜 왕이라도 그걸 인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국민들을 목숨 지켜주려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쁜 놈이 국민들 목숨을 건져줘. 그래도 봐줘. 목숨 바쳐서 국민들 지켜주려고 하니까. 근데 목숨 바치질 않아. 그러면은 세금을 걷는 거를
도적질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사회주의는 강도들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가난한 목사들이 외쳐줘야지 부자 목사님이 외치면은요 이게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세금 문제 목사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털릴 게 없어. 재산이 없어. 가난한 교회.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 여러분 서민이죠. 그러면은 서민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속세 거두면 안 된다고. 땀 흘려 일한 만큼 다 그 노동한 사람이 가져가게 해야 된다고. 이를 땅에서 도적질하는 건데 도적질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도적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교회에선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20세가 되면 독립인격이라며 부모하고 떨어져서 아니 그렇게 안 돼. 부모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부모 그리워하면서 사는 게 의인인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은 여학생들 어떻게 해요? 엄마 나 뭐 합격했어. 교육부 장관한테 전화 거신 분 있어요? 대학 붙은 다음에? 엄마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전화 걸지 문자 치거나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한테 편지 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본성으로 사시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본성을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상식적이시라는 거. 예수님 설교가 어려운 게 없어요. 다 상식적이야. 상식을 벗어나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상식을 믿어야지 예수 피로 죄사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비상식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희한찬란한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들이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종교라는 걸 소중히 여기면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성찬이나 침례라는 것은 세례, 침례, 성찬 이런 것은 회개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해도 이 의식에 참여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없어지냐? 안 그렇다니까. 회개라는 것을 대체를 하려고 세례가 나온 게 아니에요. 회개를 완전히 했다는 의식으로 기념하려고 자기를 드리는 의식으로 침례나 세례를 하는 거지. 죄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회개를 안 했는데 세례나 침례를 통해 죄가 없어지고 의인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의식을 너무 마음속에 믿어서 내면 세계가 바뀌어서 새 사람 되는 내면 의식이 새 사람 되는 것보다 종교 의식적인 행사를 강조하면 사기꾼 될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게 종교가 사기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통해서 천국 못 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 먹는 짓을 하면은 그건 죽어서도 저주인데 살아서도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을 특정한 요술방망이로 쓰면은 그게 다 지옥 새끼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것은 요술방망이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속는 거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가. 종교는 사람을 구원 못해요. 종교라는 것은 보통 의식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이름도 까먹었네. 숄더라고 그러죠? 이걸 예루살렘에서 사온 거예요, 이거. 예. 성례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벤예후다 거리에서, 예. 저기 신학교 교수님하고 제가 사온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거를 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이거를 벗으면은 세상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거룩한 성찬식을 하시는 성탄절에 내가 집에서 입는 추리닝을 입고 나와가지고 자, 거룩한 성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중을 못 하신다고. 이게
좀 운동 시간인가? 저게 성찬 시간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을 거룩한 생각을 들 가지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 BTS 사진 걸어놓고 십자가 띄고 막 이러면은 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이게 모아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걸고 거룩한 가운도 세상 가운 말고 거룩한 가운을 입고 여기 보면 히브리 글씨가 있어요. 여기 안 보이겠지만 여기 잘 보면 히브리 글씨로 구약 성경 여기에 딱 이게 수가 놔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입고 오는 것은 성찬하시는 분을 도와드리려고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뭐냐면 종교 의식이라기보단 믿음이에요. 생각을 성찬하는데 집중을 시켜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쓰면서 그게 거룩해졌냐?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딴 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저 사람 십자가 걸었네. 그러면은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걸고는 나이트클럽 못 가잖아. 십자가 목걸이 걸고 여러분 도박장 카지노 못 들어가잖아. 아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불신자가 사탄주의 숭배자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가끔가다 있어요. 십자가를 모독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경건한 옷이나 이런 거 갖고 날라리들이 가는 장소나 도박장에 안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복 자체를 레위기에 거룩한 옷을 입어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리닝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잠옷 차림으로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성찬을 섬기는 거하고 그 십자가 목걸이나 이런 어떤 성물을 갖고 나와서 하는 거는 그 예배를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걸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떠나가고 의식적인 것이 주가 되면은 그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더 속여지는 게 뭐냐면 신학까지 나중에는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거룩한 의식을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잘못된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변화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한테 돈을 39세가 된 과장이 돈을 보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부모님한테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부모님한테 한 번도 안 드렸는데 계속 안 드리는 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너스가 왔는데. 그러니까 보너스가 있을 때 드리는 분이 있고 돈을 벌 때마다 부모님한테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보너스가 없고 생활비를 벌 때마다 드리는 사람하고 누가 부모님한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너스가 없고 그냥 생활비 버는데도 그걸 떼어가지고 드리고 있으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돈이 아니고 작은 돈이죠. 오히려 보너스는 큰 거고. 근데 작은 건데 꾸준히 하면 그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큰 건수가 걸려가지고 그거를 부모님한테 하면은 그거는 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을 왜 얘기를 하시냐. 구약이나 예수님 설교가 마음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자, 9절이 중요한 겁니다. 9절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은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10절도요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한다. 위함이니 살인자와 사기꾼을 위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신약 성경에 지침한 것처럼 죄를 좋아하면은 구약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살인자를 고의로 살인하고 모의 살인하는 사람을 왜 죽여야 되는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안 되냐면 그 제도가 사형제도가 없어지면 회개를 안 해요. 함부로 죽이고 국립호텔 가서 국가 세금으로 목욕도 하고 운동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나서 노숙자 하는 것보다 국립호텔 교도소 가는 게 더 편하다니까. 건강검진도 다 해줘요. 무료로 교도소 가면.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너무 가난한 노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물건 훔치고 경찰서에 그냥 나 교도소 좀 보내달라고 그런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일본에. 아기를 안 낳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기를 안 낳으면 이게 저주받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 아기를 안 낳죠. 그러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30년, 50년 후에. 아기를 안 낳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축복으로 준 거예요. 연애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런 거는 축복으로 준 거예요. 근데 음란이 생길까 봐 두려우니까 연애를 자제를 하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살인을 많이 하면은 죽여. 이래야지 그 살인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위하고 있는 거다. 왜 그러냐면 교도소가 문제가 아니고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교도소 안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봐줬어. 그러니까 살인하는 걸 더해. 그런데 교도소를 안 가. 그러니까 진짜 교도소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 줄 때는 구약 성경을 지키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결혼 전에 학생들 순결 지키라고 했죠. 의인들은 이런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청소년은 성욕을 못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청소년이 많은 집안의 자제분일수록 순결 운동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허약해서 숨을 쉬기가 힘든 청소년이 하나님, 내일 내가 천국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들고 허약한 청소년이 있으면 순결 지켜라 이렇게 난 얘기를 안 해요. 마음껏 먹고 건강해라 막 이렇게 막 응원하지. 근데 팔팔 뛰는 청년들이 있어. 아픈 것도 없어. 돌이라도 다 소화시킬 것 같아. 예? 그러면은 뭘로 사고 쳐요? 이성 문제로 반드시 사고 치는 거예요. 사고를 안 쳐도 고민이 많어. 이성 문제로. 엄마 몰래 누구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은 거야. 그러면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하니까 공부도 망치고 엄마 몰래 근심도 하고 지도 고생하고 공부도 망치고 장래도 망치고. 그러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야 결혼 전까지는 연애하지 마. 이렇게 딱 잡아주면 죄인이 도움을 받는다니까. 죄인들이.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하지 마.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할 거리를 줘야 돼요. 열심히 운동할 거리를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면요.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왜 일하는 축복이냐면 연탄 배달이라도 일을 하는 게 생기죠. 그러면 죄질 생각을 덜 해요. 일이 딱 생기니까 이거 일 끝내야 돼. 이거 퇴근까지 이거 끝내야 돼. 그러니까 죄된 헛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면이 타락을 덜하게끔 도와주는 환경을 만드니까 범사에 모든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그때그때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 성경에 쓰라고 얘기를 했죠. 죄인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거다. 의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자, 따라해 보세요. 의인은, 자, 따라하세요. 의인이란 예수님 설교대로 사는 걸 좋아하는 자다. 그게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라. 그러나 생활상으로 예수님이 의롭도다라고 칭할 때는 그게 아담의 조상에서 난 아기가 아니다. 우주에서 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자체가 의롭도다 이런 거예요. 몸속에 죄성은 있어도 마음이, 그 영혼이 의로운 마음을 가졌도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의롭지 않은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을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예? 비웃음을 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대로 누가 살아? 요게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신약에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을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설교 얘기하지 말고 옛 언약 가리키라고 돼 있어요. 옛 언약. 옛 언약을 가리켜야 그를 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족 중에 불신자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를 위할 때는 집안 생활을 어떻게 돼요? 구약 계명을 지키는 식으로 살아가기 운동을 해야 그 불신자를 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 도적질을 했어. 그러면은 2배를 대신 내가 갚아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손해당하는 거를 겪게 해야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버릇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손해를 반드시 당해야지 도적질을 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도적질이란 합법적으로 도적질이 아닌 거를 도적질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데, 16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진리를 얘기하시는데,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게 있으니까 더 성령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6장 12절. 내가 아직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장래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소망을 받고 장래일에 대한 것들을 알게 돼요. 아기를 배죠. 그러면은 10달 동안 또는 9달 동안 또는 8달 동안 아기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모님한테 계시를 주신 대로 한문을 2자를 축약해서 이름을 적으시면 그게 이름 짓는 법이에요. 근데 아기를 배는 동안 10달 동안 아기 이름을 당최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철학관으로 가서 그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용용이야. 용용거려. 에? 용이 2마리 쌍용이라고 지어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에? 예.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하나님 음성 왜 못 들어?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감사와 기쁨으로 살질 않으면 음성을 못 들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제가 전도할 때 교회 홍보하지 말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 개인들이 살라고 얘기하신 걸 먼저 개인의 전도니까 개인한테는 개인 생활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불신자라고요? 들으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영접 아직 안 했는데요. 영접이고 나발이고 계속 듣다 보면 세뇌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행동, 예수님 방식, 예수님 말 습관대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왜 한국말을 하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한국말을 하도 쏟아대가지고 한국말이 된 거예요. 모국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예수님 사상으로 계속 생활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주세요. 예수님 꼭 믿으시라니까요. 이런 거 말 안 해도 돼요. 행동하고 계속 선포하고 그러면은 그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효도를 해야 된다, 효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결단해, 뭐 이렇게 안 해요. 다른 교회 가면 아멘 왜 안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교회는 왜 아멘이 없는 거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멘으로 화답을 한 것만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은 듣기만 할 때 생기거든요, 사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믿음은 아멘으로 화답할 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16장 앞에 부분 보세요. 8절에. 성령이 오시죠. 7절에. 8절에. 그가 와서. 8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죄에 대하여 죄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죄에 대한 기준을 갖고서 잘못 죄의 기준을 정한 세상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도적질 왜 했어? 이러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적질의 기준이 너 틀려먹었어. 너 왜 세금 갖고 부자 돼? 너 국민연금 갖고 왜 삼성전자 투자를 해먹어? 그 국민연금 가입자 재산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국회의원이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자 허락 없이 이렇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투자해도 된다고 정치인들이 합의를 했는데요. 이럴 때 국회의원들이 틀려먹은 거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들고 세상에서 만든 기준 자체가 그거 죄라고 한 거 죄가 아니다. 또 의라고 한 거 의가 아니다라고 기준이 잘못된 걸 야단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가는 거를 재혼하는 권리를 국가 결혼법에 등록을 시켜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간음의 연고가 없으면 그 자체가 범죄라는 거예요. 재혼 자체가 사별이 아니고 간음의 연고가 아닌데 이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재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별이 아니면. 그러니까 헐리우드 배우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게 간음하는 짓이요. 그게 돌 맞아 죽을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간다니까. 가족 버리면 지옥 가요. 자기 마누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마음껏 결혼할 수 있다고 캘리포니아에서 가리키고 여의도 국회의원이 그렇게 가리켰지. 그것 따라가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다고. 그게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결혼법도 모르고 산다니까.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한테 장가가면 간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버림받은 여자는요. 다른 남자가 와서 자기를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보복, 원수 갚는 개념으로 네가 뭔데 나를 버려서 나는 더 좋은 남자랑 산다. 이래가지고 두 남자를 비교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로 내적으로 간음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여자한테 결혼을 남자가 하죠. 그러면은 먼저 번 남자가 자기를 버렸죠. 두 번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하면서 야, 이 나쁜 새끼야. 나는 더 좋은 남자 만났다. 이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성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심리가 벌어지면 그게 간음이라.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다른 여자한테 장가 못 간다 이거요. 그런 내용이고, 자 보세요.
이혼 증서를 내어주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이게 별거 증서지. 별거 증서나 이혼 증서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혼 증서가 발행되면 재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혼 증서고, 별거 증서는 이 사람 임자가 있는데 당분간 혼자 지내고 있어도 접근하지 마세요가 별거 증서예요. 그 원문에 별거 증서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보들이 이혼 증서라고 그거를 번역을 해놔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줬으니까 이혼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홀가분하게 시집장가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원문이 그게 별거 증서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여자 혼자 살아도 접근 금지하는 증서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발행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발행해 줘서 이 여자 내 거니까 내가 3년 동안 해외 근무해도 이 여자 접근하면 안 돼요. 이 여자는 내 여자요. 이러면서 별거 증서를 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별거 증서를 이용해 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3년 뒤에 너 올게. 3년 뒤에 중국 가서 사업하다가 3년 있다가 돌아올게. 이러고는 아예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 다 완악한 것으로 그 별거 증서를 이용해가지고 부인 혼자 두면서 영원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면 안 된다고 후속으로 추가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는 버리게 이혼 증서를 허락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혼 금지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세 자체가 금지를 했어요, 이혼을. 원문이 별거 증서라고. 그게 이게 어학 실력이 있어야지 그거를 풀어요. 근데 독일이나 영어 사전 보면 이혼 증서, 디보스 증서라고 나오잖아요.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떨어져서 지내는 증서예요. 그 내용이 떨어져서 지내는 증서. 그러면 다른 데로 홀랑 가버려라가 아니에요. 떨어져서 혼자 독거하는 증서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 혼자인 것 같지만 임자 있으니까 접근 금지하는 증서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 단어를 왜 이거를 모르냐. 공부를 안 하고 목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하고 막 싸우는 걸로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명영 교수님만도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목사님이 아닌데 김명영 교수가 더 많이 알아. 그 교수님이. 목사님 아들이긴 하시지만 그 교수님이, 내가 보니까 내가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과학자가 더 알아. 과학자가. 성경이 완벽한 책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완전히 놀래 자빠라질 정도로 과학자들이 그 열심히 더 한다고요. 그래서 평진도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올 때도 공부하려고 오시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려고 오지 마시고 교회 올 때는 공부하려고 오시든지 찬양하시든지 기도하시려고만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모든 새해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라가 어지러울 때 도리어 난세의 영웅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향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외롭고 가난하고 슬프고 홀로 지내는 것 같은 외로운 가족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철 추운 날이지만 오히려 봄이나 내년도를 계획하는 좋은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염려 근심 적게 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하루 염려 외에는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면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심령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닫힌 문도 열어주시는 예수님, 열으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고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라 하시었습니다.
감사할 때 다음번에 닫힌 문이 열리오니 연말에는 감사하는 시간으로 연말 끝까지 일주일을 올 한 해를 장식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 계획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미자리 교회나 노숙자 교회나 애국교회들 후원하는 성탄절 특별헌금을 바치며 11조와 감사헌금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드리고 바치는 마음에 감사하는 심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전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축복하며 헌물과 정성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새해를 준비하며 성탄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 위에 그 자녀와 모든 새해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본당에서는 1시간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버지